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이사야 66장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권고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권하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혜를 압축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압축하면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원리가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인 거죠. 이 원리 안에서 이제 다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원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란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집도 짓고 가정도 세워지는 거고 뭐 회사도 세워지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석이 무너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러니까 욥기서 28장 28절 28 거기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조금 다르죠. 지혜는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쉽게 말하면 하우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별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악을 떠나면은 그 뭐냐면 그게 이제 똑똑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고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이게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는 뭐 행복하고 날아다녔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뭐 차가 있나요? 차는 있긴 있었지. 자전차. 그때 자전차라고 했어요. 그것도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한 대 사주셨어요. 그거 타고 차비 아껴라. 그 없는 집안들은 다 자전거 타고 5km를 달렸거든. 근데 도로도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전부 비포장도로. 예. 그 잘못하면은 한번 넘어지면 또 무릎팍 쫙 긁어요, 그냥. 예. 그런데 그 타고 다녔어요. 빵꾸 나면 또 끌고 와야 돼.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풀빵 뭐 이런 게 사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는 차비 아껴가지고 10원에 4개인가 3개인가 하여튼 그래요. 예? 그 차비가 25원인가 그랬는데 그 풀빵을 다 사 먹고 그냥 무거운 가방을 들고 중학교 때 5km를 걸어오는 거야, 친구들이랑. 걸어오면서 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 걸어오면서 이제 단어장이 있어요. 요만 조그마한 한 요만한 거 있어, 단어장. 한 요보다 조금 작아. 예.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링이 꼽아져 있고 그래가지고 스튜던트, STUDENT, 스튜던트 이러면서 거기 한글까지 써 있어. 스튜던트 그러면서 STUDENT 그러면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또 소여물도 쓸어야 되고, 예. 손으로 하는 거. 다른 집은 발작두인데 우리 아버지는 또 손작두를 사셔가지고 제가 손으로 또 손작두질하고 염을 끓이고.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그럼 숙제는 책상이 없어요. 이불 밑에서 그냥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침에 밝으면 이제 해가 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숙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이제 그때는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수천 번 들었어요. 너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자식끼리 공부를 그래도 그나마 그냥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하도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뭐 그렇다고 학원도 없었고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막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도 잘 안 나가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맨날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반에서 1등은 못했는데 항상 2등은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콩나물 교실에 60명씩이요. 그때는 중학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읍내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 반 3명, 여자 반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60명, 어떤 반은 70명이요. 아니 뭐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형님 밑에서 자라시고 뭐 거의 이러신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중학교인가 뭐 이렇게 자기 자식은 보내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보내는 거예요. 다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러웠겠어요, 그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들도 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니까 동생들은 다 대학을 못 가는 거 상고 쉽게 말 상고를 가는 거다. 상고를 가는데 아버지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데 해가지고 그래도 동생들이 보면은 상고를 다녔는데 하나는 좀 그렇고 둘은 그래도 전교에서 하여튼 1, 2,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을 하시고니까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집안의 어떤 가정 교육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뭐 그리고 아버지가 야 너는 이 시골 있지 말고 서울은 또 못 가요. 이게 경기도권 가장 좋은데 인천이요. 인천으로 유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했죠. 자취하다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자취를 하는데 너무 이게 막 피곤하니까 막 이게 어쩐데 이게 잠이 들어버리는데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야 방 안에.
부엌에서 이게 냄비가 다 타가지고 밥이 수동이가 된 거예요. 연탄불이 되게 세더라고 이게. 다 타가지고 밑에가 빵꾸가 나서 그래가지고 쌀이 이게 다 시커멓게 수동이가 된 거예요. 예? 골아 떨어진 거지. 예. 참, 그때 뭐 반찬이 뭐 별거 있나요? 뭐 잘 먹으면 이제 그 짜디 짠 그 고등어 자반 뭐 이런 거. 예? 그다음 뭐 가면 뭐 그때 우리는 덴푸라라고 해서 덴푸라 납작 오뎅 이거. 예? 그 콩나물 맨날 두부 그런 거지 뭐 좀 사다가 맨날 다 때려놓고 그냥 뭐 볶든가 국 끓여 먹든가 그거예요. 반찬 할 줄 모르 그냥 다 때려놓고. 예. 그러고 다녔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있는 집안들은 다 과외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과외를 받았으면 아마 더 좋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세상 말로 더 좋은 대학도 가고 더 그랬겠죠. 근데 저는 뭐 후회하진 않아요. 예. 뭐 이런 형편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없는 형편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저녁 때는 또 3학년 때는 다 도서관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면 또 도시락 까먹고 가면은 7시 또 도서관은 자기 자리가 있어. 3학년들. 그 11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9시면 앞에를 보면 앞에가 안 보여. 지금 생각하니까 영양실조요. 영양실조. 앞에가 안 보이더라고. 막 이렇게 보다 이게 이 앞에 보면 뿌연 거 그냥. 에? 그리고 또 집에 오면 12시에 그러면 또 뭐 청소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1시까지 대충 씻고서는 또 1시까지 책 보다 그러고 자고 6시인가 일어나가지고 3학년 때는 또 이제 밥 도시락 2개 싸고 내 친구까지 있었어요. 걔는 공고를 다녔는데 걔 것까지 내 도시락 싸줬어요. 예? 새벽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참 내가 볼 때 제 성격으로 볼 때는 답답해 정말. 그렇다고 집안들이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예? 집안들이 재벌급 아니잖아. 뭐 싸놓은 거 많이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래도 집안들이 다 어렵잖아요. 예. 그러려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성실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 예? 하나님은 그 성실을 보세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예. 혼과 영과 하나님 말씀도 먼저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거기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가 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여정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여정을 보내요. 높은 곳에서 불러이를. 여정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1, 2절은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 안에는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다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 이게 다 상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우리 학생들도 성령 받고 지혜를 받으려면 뭐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운전하고 또 뭐 회사에서 일하고 되게 힘들어요. 회사가 남자들 요즘 회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 자식 같으면은 맨날 두드러 패요. 손흥민은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예? 그래야 나중에 뭔가 이렇게 영광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남의 자식이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는 안 그래요. 제가 처음엔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그걸 도와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뭐 감도록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다 미움도 사랑도 자기가 복을 받는 것도 다 자기가 타고나는 거예요. 예.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인생을 살고 난 후회가 있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후회는 뭐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죠. 예. 많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기둥을 다듬어야 돼. 그래서 그 이제 뭐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기둥은 뭐예요? 받치는 거죠. 그죠? 기둥이 없으면 다 쓰러져요. 그 집안마다 기둥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7 기둥이 되면 얼마 되겠어요? 튼튼한 거죠. 아주 더. 예? 그러나 기둥 하나라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라도 있어야 이게 받친단 말이에요. 예? 그나마 버티고. 그래야 그 집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둥이라 하나 있으면 뭐라도 이게 천막이 위에가 쳐져 있고 밑에서 운신할 수 있잖아.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천막이 기둥이 없어 그러면은 7 기둥이 있으면 더 좋죠. 더 폼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주가 오면 7배로 오는 거예요. 축복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기둥 하나가 중요한 거. 그러면은 이게 자꾸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기둥이, 첫 기둥이 참 처음에, 예, 제가 이제 24년 텐트를 쳐봤는데, 아우, 처음에 그 첫 기둥 세우는 게 힘들어요. 그 저쪽에서 기둥 하나 세우고. 그걸 딱 세우고 나서 줄을 당기고, 그러다 나머지 이제 기둥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둥 하나를 탁 세우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기둥 2개 기둥을 크게 또 세워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보아스와 야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첫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곱 그 뭐냐면 그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세상으로 볼 땐 고기와 포도주가 있으면 얼마나 그 아주 진수성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정, 그리고 이제 자기의 여정들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기의 여정들을 보내. 여정이 뭐예요? 이제 오중직을 말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보내서 외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너희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지혜의 근본인데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3장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요, 정욕적, 귀신 것이라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거예요? 그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싸움이 납니까? 다툼이 왜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구하에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지혜가 있으면요, 일곱 기둥이 생기고 집안에, 그 다음에 집 고기와 이 모든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뭐야, 고난을 받으면서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은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집안에 포도주와 같은 기름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답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뭐라 할까, 자기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그 지혜 없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참 참 뭐랄까, 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 섬기면은 그 반석 위에 집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다 이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뭐랄까, 기둥이 되는 거, 그게 참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집안은 여러분이 기둥과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거를 잘 버텨야 돼요. 그 버티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게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있고 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지혜가 오면은 남이 모르는 걸 알게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남이 하는 걸 다 해. 그러면 이미 그 뒷북치는 거예요. 그건 늦은 거예요. 그거는 성령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양심적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조립 뺀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복을 받잖아요. 왜? 자기네끼리 이자놀이 안 하잖아. 부모님 공개하고 친족끼리 뭉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세대 간의 우아래도 연합을 이뤄야 돼요. 경제 연합도 이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당자가 아버지 버리고 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장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취직을 하면 7년 동안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6년인가? 그럼 뭐 더 배울 게 없는, 그리고 자기 걸 하라고 돼 있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아내가 그런가, 저 밑에 어디서 옛날에 식사했는데 스파게티 집이었는데 청년이 혼자 들여서, 우리 아내는 이게 주제비가 넓어가지고 막 물어봐요. 난 여보 그냥 먹기나 하지 뭘 그걸 물어봐 자꾸. 그랬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어머니는 여기서 사시고, 근데 어머니가 옆으로 이사 가셨대. 그리고 그 조그만 평수야. 그럼 뭐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층에 원룸에서 살고 밑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칼국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 근데 여자친구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있었는데 헤어졌다 그러더래. 그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 하는 걸 싫어가지고, 여자가 도망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내 그랬대.
그 여자가 눈이 삐었다. 복이 없다. 어? 아니 여기 자기 집이고 새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참 열심히 개발을 하고 음식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든지 하겠구만. 그렇게 해서 한번 다 하면 되잖아. 아유, 근데 이게 국가에게 쇠뇌를 당한 거예요. 쇠뇌. 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포스코 또 무슨 뭐 번듯한 직장. 요새요 직장 들어가도요 30대 잘리기도 하고 40대 잘리기도 하고 그래요.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해보면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한 5명 중에 이 젊은 뭐 MZ세대인가 젊은 애들이 갔다가 못 베기고 나오는 거예요. 예? 5명 중에 1명이. 여러분 구급 공무원 그거 피 터지게 그거 경쟁률 엄청 셉니다. 예? 근데 200만 원도 안 되나 그래요. 물론 이제 뭐 붙는 게 있으니까 철바통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뭐 필요해서 가면 갈 수는 있는데 공무원을 계획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공무원 그거 하는 것은 별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자유자가 되려면은 저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게 세상에서 보면은 누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막 자유자로 살아가고 뭐 잘 되잖아. 뭐 하는 거 있잖아. 건전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이거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있는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세계가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있어서 빈토에서 일으키서 귀족들과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게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실하고 성실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거 이게 보면은 어떤 때 막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은혜가 안 돼. 어떤 때는 집안에서 다 귀한 자식들이잖아. 예? 다 보면 그래.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제 속에는 마음에 안 들어. 전체가. 예? 이런 환경에 있으면 진짜 뭐 열심히 하겠다 진짜로. 부모님이 다 서포트 해주고 다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선생님 붙여주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 요새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9시간 뭐 일하신다 그러고 어떤 데 밤새도 그러면 애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AI가 다 대체해버리고 이 시대를 잘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헛바람 들어가면 안 돼. 헛바람. 제가 헛바람 들어가 봐요. 교회 이렇게 뭐 세상 말로 운영을 하면서 교인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에 그래 헛바람 들어가 봐요. 그러면 차도 바꾸고 뭐 하면 차도 제가 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거 쌩쌩하게 굴러가요. 매연이 좀 나와서 그렇지 미안해서. 근데 또 환경 뭐 개성 분담금이니까 그것도 내요. 그것도 낼 거 다 내요. 또 가서 또 이제 손 좀 봐야 돼. 연료 필터를 좀 갈아야 되든지 뭐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또.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비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거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애들은 왜 그러냐? 자기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꾸 놀기만.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제가 왜 공부를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럼 누가 공부가 좋아요? 예? 공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노는 거는 아주 그냥 뭐 하고 그냥 뭐, 라면도 저기다 물론 놓으면은 뭐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예? 그래, 그런 거는 어디 숨겨놔도 한 번에 숨겨놔도 다 찾아. 그래가지고 해 먹어. 그런 데는 밝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 무릎 꿇고, 60 몇 살에 저도 무릎 꿇고 2시간씩 해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걸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거야. 정신 상태가. 뭐 조금만 아프면 앞바다리 하면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 소리내서 하지도 않고. 그런 멘탈 가지고 뭘 하냐고. 좀 아파도 그냥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정신력이거든. 이게 뭐 사자가 쫓아온다 그러면요, 뭐 이게 그런 거 없어. 그냥 정신력으로 딱 버티는 거야. 무릎 꿇고 안 한다 그러면 뭐 벼랑이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2시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력 문제거든.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어린이한테 존경. 그러면은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또 다른 집도 얻는다고 돼 있어.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물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자기 분복을 그냥 자기 타고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또 원망 듣지 않게 해서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의대 사건 때문에 의사 전공의들이 또 이제 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뭐 파업하기도 하고. 그 정원을 늘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의대다 뭐 약사다 이런 게 뭐 인기가 많으니까 삼수는 기본이에요 요새 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하다고 먹고 사는데 좀 괜찮다 이러니까 또 이런 것도 외과 수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인기 없어요. 그런데 지원도 안 하고 전부 피부과. 피부는 뭐 당장 급한 거 아니거든 이거. 성형외과, 치과 이런 거. 이런 데는 인기가 많아요. 근데 막 가슴을 막 갈비뼈를 뜯어내고 막 수술을 하고 막 이러다 잘못하면요 의사가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7억 빚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었어요. 의사가 빚이 있어요. 의료사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데는 또 안 가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의대를 더 신설해서 애들을 많이 하려면은 뭐 이게 뭐 그냥 책상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문계 뭐 생물학과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 등록금 5, 600이면 되는 건데 치대 무슨 의대 이런 데는 다 1,000만 원 넘어가 이공계는 한 학기에 등록금이. 그건 뭐냐면 그 기계를 갖다 놔야지. CT 촬영기 뭐 MRI 이런 거 뭐 여러 의료기기 갖다 내고 그거요 엄청 비싸요. 그러면 그런 거를 증언을 하려면 그런 거 누가 발의했어? 국회의원이 누가 발의했지? 그럼 발의한 사람이 돈을 내놓든가. 요즘요 정치인들 보면요 돈도 안 내놓고 그냥 말로만 그래 말로만. 아니야 법안이나 발의해놓고. 법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국회의원들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이럴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충실을 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근데 가장 기본은 처음부터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순종을. 그럼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해. 그럼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기둥도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과 포도주, 뭐 고기와 이런 게 안 오는 거야, 이런 것도.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이게 과학이라고. 예,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하게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그릇에서 너무 많이 주면 얘가 타락하거든.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권총 줘봐요. 사고 나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제가 늘 말씀드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맥시멈으로 최대한 대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 자기가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다, 뭐 운동이다. 그럼 자기 열심히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라고. 그거는 열심히 자기가 침노를 해야 천국도 임하는 것이지. 뭐 마음에 감흥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뭐 그냥 관심도 이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나고 여기 이제 거만한 자가 나와. 그래서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책망. 그래서 이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맞고 자란 애들이 효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거만한 자는 오히려 뭐 이게 징계를 해도 이게 모르니까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와서 물어버리는 거. 개돼지한테 좀 오리 와서 물어요. 진주를 줬는데 뭐야 이런 걸 개벽 따구나 주지 이러고 있는 거요. 그 개새끼한테는 개벽 따구나 주고 돼지에게 돼지뼈 따구 이리 주는 그러면 그건 알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진주를 주는데 몰라보는 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에 잉태되는 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마음이, 이 마음 먹게 달린데, 이 마음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기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기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같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코인원이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게 단련이 안 되니까 기둥을 못 세우는 거. 기둥을 다듬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집을 못 세우는 거야, 자기 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55장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값없이 와서 사라,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뒤에가 나와요. 비가 내려 땅을 적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돼.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근데 교만한 건 뭐야? 하나님이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싫은 거야. 뭘 하라 그러면 이게 싫은 거야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싫고 남편을 높이라 그러면 이게 싫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은요 가정에 내리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수직광 부모님을 자기 위에 분들을 잘 해야 돼. 공경을 해야 돼.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수평 형제간에도 우애하고, 남편을 높이고, 형제간에 우애. 그럼 형제간이 서로가 하는 은행이 되는 거야. 은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잠언 잊어버리셨나 봐. 제가 재원절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 법이야 이게 법. A, B, C, D 형제가 있어. 근데 A 형제가 그래도 돈이 좀 있어. 근데 B 형제가 둘째가 이게 돈이 좀 없어. 그러면은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B 형제가 좀 땅을 사고 뭐 집 사고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아. 이게 서로 욕심이 많아. 그리고 A 형제 나는 노후 대책한다 뭐 그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은행에 그럼 은행만 키워주는 거예요. 은행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둘째 동생은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그래가지고 막 한 10년 돈을 벌어서 그래가지고 땅을 살라고 했더니 땅값이 이미 또 막 올라 있어. 예를 들어서 올라 있어. 그때 가서 또 집을 지려니까 집값도 2배로 올라가 있어. 그게 뭐요? 그러면 10년 전에 첫째 형이 도와줬어. 그때 도와줬으면 어떻게 돼요? 땅도 살 수 있었고 집도 살 수 있었던 거지. 그죠? 그렇잖아. 네. 집도 질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인플레이가 되면서 그 차익이 얼마나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자집값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 차익을 따지면은 첫째 형이 은행에다 넣어놔서 얻은 그건 푼돈이에요. 그거 얼마 그것보다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둘째한테 빌려주면서 둘째가 받은 그 이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자재값도 많이. 근데 10년 전에 했으니까 2배로 올랐는데 그게 얼마야? 1억 들어갈 거 2억이 되고 1억에 질 거를 2억에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이 안 되니까 서로 이게 뭐예요? 그래 이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그 유대인들이 이걸 잘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이걸 잘해. 서로 그걸 잘해. 그리고 가족끼리 뭉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안에서 또 직장이 생겨나 또 자기네끼리.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스라이팅이라. 전부 다 그냥 이게 국가화돼 있어. 사회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은행의 노예가 되고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노예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연합이 안 되니까 큰형은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막 이자 따먹는다 고개 해놓고 또 둘째는 없으니까 또 빚내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또 빚내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은행들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형제끼리 무이자로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그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서로 상생하잖아.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건데 그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를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 형제끼리 서로 은행 역할도 하고 집안 어르신이 정치인인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어른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집안이 복이 오는데 이게 다 이게 뭐 핵가정처럼 다 흩어져 가지고 다 국가 말 듣고 정치인 말 듣고 뭐 그냥 맨날 서로 좌판이 우판이 서로 싸우고 있고 은행에 그냥 다 걸려 있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살 때 야 도시에 가면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알고 나서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깨지고 나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월세를 살아도 원하는 대로 막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 하면서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살았어요. 너무 좋더라고. 야, 그거 한 집에서 맨날 그거 앞에 보면 시멘트 보이고 맨날 그 평생 거기서 살고 싶으세요? 참나, 전원주택도 아니고
전원주택도 그래서 4개라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 왔다, 뭐 여기다 뭐 나갑자로 어떻게 변화라도 있지. 아파트에 앞에 보면 시멘트 건물만 보여. 평생을 거기서 살고 싶냐고. 그래도 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그거에다가 평생 그러니까 하늘나라 뭐 하다 왔냐. 평생 내 아파트 하나 장만하다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냐. 참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약간 그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돈이 많으면 애완용식으로 하나 사세요. 도시에도 하나 사놓고 저기도 사놓고. 돈이 없잖아.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요. 돈이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가장 비쌀 때 아파트를 샀대. 여기 그냥 그 농촌에 그 땅들만 이렇게 있는데 비쌀 때 아파트를 이 펑에다 사가지고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했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그냥 다 땅을 팔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다 팔아가지고 그 대기 바쁜 거예요. 그래도 빚이 있는 거예요. 예? 요즘 불경기에 또 땅 매매도 안 되고 그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말씀이요.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면은 예수님 부모님 공경하라, 형제간에 연합하라.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뭐요? 집을 짓게 되고 집안에요. 고기가 포도주가 넘치면서 아주 그냥 풍성하다니까.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애들한테 야, 지우개 2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 볼펜 2자루면 하나씩 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러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이런 것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꾸 주는 버릇을 해야지. 주는 버릇을 안 하고 갑자기 가지고 줘. 그러면 어떻게 주겠어? 그게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잠언서 이게 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예? 또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학식에 더하라.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요. 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식구끼리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3장에 나온 솔로몬의 고백이잖아. 솔로몬이 깨달은 게 분복이 뭐냐 해 아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잖아. 또 그냥 텐트 가방 메고 어디 기부 가자 어디 가자 막뭐 고 먹고 막 할 때 그때 기분이 가장 좋잖아. 저도 볼 때 그래요. 예? 하다못해 주일날 누가 떡을 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김밥만 맛없는 김밥만 먹다 뭐 떡이 나와서 아싸 그리고 막 갑자기 또 뭐 오징어 무슨 컵라면 새우탕 이런 게 나와서 그러면 아싸 그러면서 막 입맛 괜히 그냥 맛있어 그냥 예? 사람들 둘러 앉아가지고 믿음의 형제끼리 그냥 어른이고 애가 없어 그때는. 평소에는 안 드신다는 거예요. 명색이지 뭐 그래도 직책이 사장님이고 뭐 회사에서 뭐고 어떤 뭐 직책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뭐 컵라면을 먹겠어요? 집에서도 컵라면을 먹겠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이게 땡기는 거예요. 김밥만 있다 뭐 맛있는 과일이 나오고 그냥 또 커피에다 뭐 맛있는 거 맛있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즐거움은 막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주일날 금식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교회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면서 막 그냥 설교를 하시고 막 오전에도 때리고 오후에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알아서들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래 복을 받지. 그러니까 뭐요? 먹으라는 얘기요. 먹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어떤 사람 또 안 먹고 이게 먹어도 이게 저기 가서 눈치
먼저 이제 눈치 보면서 저 뒤에 가서 먹어야 돼요. 얼른 먹고 그냥 또 이래야지. 예?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참 뭐랄까 이 교만하면 답이 없다. 그 야고보서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쳐버려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겸손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네 좀 도와줘.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먹어요. 그냥 자기가 똑똑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는데 세상 지혜는 뭐 땡기고 해가지고 뭐 튀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잠언 1장에는 뭐 전대를 같이 차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4절에. 그래서 전대는 집안 식구끼리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피를 나는 형제끼리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도와주고 무이자로 빌려주고 7년 안에 못 갚으면 땡 처리하고 이렇게 집안 식구끼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익을 탐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많으니까 뭐야? 자꾸 사회 기관에 어디에 자꾸 쑤셔 넣는 거야. 땅에다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황 때 다 저기 돼버리고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그러니까 뭐야? 다 힘든 거예요. 이자 빚은 엄청 불어나고 그러니까 막 땅 막 팔아서 그냥 갚아줘야 되는 거야. 또 다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바람이야, 헛바람. 별빛이 흐르는 달빛은 뭐 아파트 뭐 누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놈하고 아파트 없으면 못돼.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으면 없어도 좋은 거고 그런데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게 헛바람이요. 나는 강남을 떠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빚을 지면서도 거기 사는 거야. 그게 강남의 영이요. 거기에 걸리면 답이 없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예? 빚은 져도 외제차 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예? 헛바람인 거 헛바람. 학력도 내가 볼 때는 다 헛바람이에요. 헛바람. 이제는 무슨 학력이네 뭐 어디네 뭐 나와도 이제는 뭐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실력 시대예요. 실력을 쌓아야지. 꾸준하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실력을 꾸준하게 쌓아야 되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4절 이 잠언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을 이루는 건데 19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잠언 시작. 근데 막 상속은 나쁘다 이러죠. 국가에서.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예. 집과 재물은 조상에 의해서 상속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기업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힘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뭐 정주영 회장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 뭐 서울대 나온 사람 뭐 고대 나온데 이명박 뭐 다 이런 사람 불이잖아.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가 빚진 거라고 했죠. 돈 막 찍어내면 국민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돌려줘 버리고 자기 거를 이게 현물을 장악하는 데 힘을 쓰고 교육에 쓰든지 자꾸 해야 돼요. 예.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뭐야? 자꾸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가이사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가난한 자를 특별히 형제 안에. 그래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또 100배로 갚아주죠. 예?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집안에서 이게 부모님들이 부부간에 영으로 하나 돼야 되고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은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며 1장 7절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많이 나와요. 어미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잘 들으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조심하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남자들한테 술 조심하라는 것도 나오고. 술은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약으로 고통을 잊으라고. 막판에 그거 나와요. 그 막판에 솔로몬이 이거에 넘어졌기 때문에 막판에 막장 2장인가는 못 썼어요. 솔로몬이 아굴 르무엘의 왕 어머니 그거 그 뭐로 끝나요?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서가 현숙한 여인 소개하면서 쪽박 찬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6장, 7장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형제간에 요한 1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형제를 돕는 거. 그래서 이제 술을 조심하라. 23장에도 나오고. 내 품 안에 있는 아내를 만족해 하라. 이제 5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들인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남의 집에 담보를 서지 마라. 이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서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가 다 망했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이 보증 서면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요, 지혜. 서운하더라도 그 서운한 게 낫지. 나중에 더 골치 아파져요. 이게 전부 이게 돈 문제가 이게 돈 문제가요. 얽히고 설키면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버릴 게 없어요. 전대 같이 자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이자 놀이하지 마라. 형제간에 후회하라. 우애하라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요.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먹을 거는 안 줘. 이게 무슨 우애예요. 이거 우애가 아니요. 이거는. 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되어 있어. 요한일서 3장에. 예. 그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나오죠. 6장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6장 16절 지난번에도 봤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에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 요한일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 보면요, 말 조심하라는 거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순결, 예.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나오고, 정직한 자에게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반응할 때 뭐야?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돼 있어. 2장 7절에. 가장 그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야? 복의 씨앗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다 심고 이걸 계속 이렇게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에 이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 이게 마음을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17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7장 3절 너무나도 쉬운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틀려 먹으면은 복 받기를 바라지 말어. 예. 그냥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사시면 돼. 얼마나 편해. 그 마음은 편하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그죠? 그렇게 사시란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 어? 근데 사는 게 불편해. 예? 힘들고.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을 한번 꺾고 남을 용서해. 그리고 마음을 한번 꺾고 하나님 말씀 순종.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야? 30배, 60배, 100배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못 꺾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예? 이게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 복을 주시는 게 많은데 이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야. 다 놓쳐버려. 뭐 때문에? 자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자존심, 뭐 기분 나쁘다. 또 뭐야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걸 꺾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마음을 연단을 받아. 7기둥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연단을 받아. 연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연단 받을 때 뭐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이게 그게 여러분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그때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그걸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근데 영적인 성숙도는 이게 빠를수록 성숙도가 높은 거예요. 한 달 후에 부부싸움인데 한 달 후에 화해를 해. 물론 순종을 했는데 너무 이건 수준이 1학년 일반이요. 5분 안에 끝내야 돼. 자기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5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면요, 그냥 간단한 거요. 여러분 복 받는 거 간단해요. 질질질 끓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18장 12절. 교만하면 교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요. 멸망의 선봉의 앞잡이라니까.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 됐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늘도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아 포도주를 만들고 상을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도둑질한 물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는 이기를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 이게 미련한 종이에요. 9장 13절에.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좋다는 거예요. 17절에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람 피는 거예요. 몰래 막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갔어.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니까 몰래 그러고 바람 피는 거예요. 영업 뛰면서 바람 피는 거예요. 다 우리 그런 거예요. 이게 몰래. 그러면서 스올 깊은 곳에 거기 들어간 줄 알지 못하고 그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호환주의, 호화서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 66장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남편 높여. 그럼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 가지고 남편이야. 그러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 그럼 그거 목숨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막 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또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거고. 군대말라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그러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그 군인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고 마라톤 선수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충성된 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맡기시는 거예요. 재물도 맡기고 모두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무엇보다 구하라 하셨사온데 야고보서 1장에 이 지혜가 7 기둥을 다듬고 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려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악을 떠남이 명철이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집안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기둥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이 지금 시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인내로 하나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기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